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신약성경 378쪽 전후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만한 아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어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물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놓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흘려오지 않은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거부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소절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제사인데 구약의 예배를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라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라나래요. 그러면 젖을 잘 먹으래. 편식하지 말고 젖을 잘 먹으래. 젖을 잘 먹음으로써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젖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또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주일날도 말씀 받으면 또 그러한가 말씀을 또 상고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먹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대요. 말씀을 잘 못 깨닫는 학자들이 하나님 보고 무서운 하나님이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더 훌륭하신 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걸 말씀을 제대로 먹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젖을 먹고 있다고 혼나는 내용이 히브리서 5장이에요.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젖이 뭐냐면은 성경의 기초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수를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배우듯이 기초원리라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 원리가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약의 예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왜? 아담 하와 때는 예배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예배가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뭐, 우리가 뭘 깨닫지, 안 그래요? 아담도 뭐,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되니까 뭐 깨달아졌지. 우리는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오늘 2번 말씀, 2번. 내가 오늘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뭐 거의 세상에 내릴 결정이 없어요. 뭐 맨날 교회 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직장 가서 오늘 내일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나도 하나님께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뭐 부탁드리고 싶고 뭐 이런 하나님께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오늘 안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오늘 이번에 그거 안 들으신대. 그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 하나님께 뭐 좀 알아가지고 뭐 좀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이번에 하나님 안 들으신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고 인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전할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죄라는 벽이 우리 사이에 생겨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예배 드려야 돼. 따로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굳이 따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못 박아서 서로 사랑하래. 따로 안 됩니다. 굳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예배라는 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3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무화과 나무 잎은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죠.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규칙 잘 지키면 복 받고 규칙 좀 못 지키면 벌 받고 뭐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근데 가죽옷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자.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창피하지 않았는데 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벌거벗어도. 근데 뭔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거 벗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벗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만든 옷으로는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종교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벗었다고 합니다. 이게 회개의 상징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만든 옷,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한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쉬운 말로 인간의 의로 이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거조차도 자랑 못한다 했어요. 나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이것도. 그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게 내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회개할 힘을 줄 수 있겠죠. 굳이 따지면. 우리의 과거의 죄로 인해 우리는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싶어. 죄를 상실시키고 싶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래서 이 죄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효과가 없어.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요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요만큼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없어지겠지. 그건 내 법.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어. 그걸 아담 하와가 깨닫고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옷을 만들어 봤지만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 시작이에요. 여러분 의를 버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우리 실체를 알죠. 우리는 알아요. 왜냐? 우리 이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알아 하면 몰라. 가죽 옷이 있는지 여자의 옷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복 받았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을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져 버린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뭐 전혀 새 사람도 아니고 늘 죄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우리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그 옷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가죽 옷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입는 그리스도 옷의 상징이었습니다. 다 아신 걸 또 이야기하시고 좀 뻘쭘하신데 어쨌든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일들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 이 예배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는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사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인간의 부끄러운 일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첫 번째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가 뭔지 알겠죠? 예배가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든 신약의 예배든 누군가 죽어야 예배가 돼. 그래야지 내가 용서받지.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럼 지옥 가야 돼요. 내 죄의 값을 치른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하고는 의사소통이 돼요. 우리는 안 되잖아. 지금 뭔가 들리고 하면 정신병 가야 돼요, 지금은. 지금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책이 있는데 뭐라고 들으시려고 해, 자꾸. 성경책이 있는데 뭐 때문에 들으시게. 또 주일 와서 들으면 되지. 일주일 못 참습니까? 주일 와서 들으면 되지. 또 자꾸 뭐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정신병 가야 돼요. 우리 오늘 집사람도 주중에 이야기했나? 성경이라고 완전한 책을 쓰는데 우리가 변명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나님 심판대 와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내가지고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그들을 다 억울해요. 성경책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이 죄들을 가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려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물론 궁극적인 천국 가는 거에 있지만 여러분 평소에 죄 짓는 거 왜 하시랍니까? 여기 와서 회개하세요. 평소에 회개 못 하시면 주일로 와서 여러분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죄 짓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궁극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지금 징계받아요. 평소에 징계받으면 천국 가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준비해 놓은 그 신비로움을 다 체험하지는 못하고 하나도 체험 못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다음 4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떤 형태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하나님께 뭘 바치는 형태예요. 구약의 예배는. 그래서 아담과 이 하와가 첫 예배 드릴 때 짐승에 바치잖아요. 그 가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게 구약 성경에서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예요. 성경에서 두 형제가 나오면 대부분 첫째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첫째가 누구죠? 가인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아벨은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첫째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생명이 없어요. 내 법대로 살면 생명이 없어요. 내 법인데 자꾸 열심히 해. 그리고 둘째 동생은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를 않고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즐거워하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뭐 종교인이 공개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또 여러분 공개할 수도 있고 같이 예배 드릴 때 니는 왜 이렇게 행복하네 이렇게 하면 좀 흔한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교회 다니는데도 가인과 아벨은 자기 직업에 맞게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어요. 맞잖아요. 가인은 뭐 농사 지으니까 농산물로. 레위기에 보니까 예배 형태 중에 소제도 있어요. 소제. 곡식과 드리는 게 있다. 근데 왜 가인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간단합니다. 죄의 대가는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농산물을 바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거든요. 5번 이것이고. 5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배의 가장 바탕은 피입니다.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야 한다는 건 생명이 끊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흘려진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짐승을 대신 죽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뭐 아담과 어디서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르치고 예배의 원리를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 받으셔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여러분 지금 알아야 돼. 아담과 하와는 그의 아들들에게 분명히 설명했을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했는데 설명 안 하겠어요? 이거 설명했을 거예요. 이거 6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나 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설치해 입히시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겠어요? 아담 하와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당연히 아들들에게 짐승이 바쳐져야 해. 너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해.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그대로 했고 가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법, 내 법.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죠. 좋은 농산물을 드린 거예요. 좋은 농산물. 예배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가인의 이 예배는 성립이 안 된 거죠. 교회 안 가고 착하게 살고 혼자 잘 살면 되지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내 법대로 하나님께 바친들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받아주셨을 것 같아. 내 법대로 정성껏 들여서 내 법대로 그럼 하나님 받으셨을 것 같아.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가인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안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받으셨다고 착각할 수가 있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초보 이게 하나님의 기초 원리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내 법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착각해도 문제지만 나중에 죽어가지고 죽어가 심판대 앞에 서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그 착각의 결과가요 영원이라니까 영원.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 왜 되겠어요? 착각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한 내 착각 때문에 내 법대로 하면 되겠잖아. 그 착각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매일 선택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지 그 선택을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내 법대로 살지 그 선택을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유일한 선택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할지 내 생각대로 할지 그거 고르는 거예요.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지 그거 고르는 게 여러분 유일한 선택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선택 간단하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많이 알수록 여러분 인생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선택대로 안 하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여러분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높다고 여러분 인생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여러분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 선택을 그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선택 안 하면 여러분 내 방법대로 선택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려고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맞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맞춰서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해석이 또 성경 또 멋대로 해석하면 또 그것도 또 안 좋잖아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되 그 모든 성경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해석을 하라. 땅이 저주받아서 땅의 소산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물을 안 받았다. 물론 또 소재란 제사가 있어요. 소재란 짐승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입니다. 가인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소재를 생각해가지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뭐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제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인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가인의 부모로부터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몰라가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꾸 가인을 옹호하지 마세요. 소재란 예배도 있는데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봐? 가인은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아담 하와로부터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기에 배운 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 거였어요, 가인은. 7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또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또 하나님이 뭐 다른 우상하고 다를 바가 뭐냐.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또 해석한다고. 이거 아니에요. 이삭은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야, 그래 해석해야 한다니까, 성경은. 이거 잘못 해석해보면 또 성경 읽기 싫다니까 또 이렇게 또 극복해도 또 문제라. 레위기 가면 또 읽기 싫어. 자꾸 죽여. 성경 해석을 그래야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위해 죽일 건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한 번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도 상상해 보고, 이거를 읽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위해 죽일 건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발 너희가 한 번만 좀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그만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죽였어요, 아들. 근데 아브라함 자기가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 그만하라 했겠다. 알았어. 네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죽이지 말라. 그 옆에 수량을 대신 죽여. 아들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안 죽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할 거야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간 거 아니잖아요. 빛의 몸을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았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과 이루어지는 그 현실 사이에는 변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확신하셔야 돼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설령 죽여도, 아브라함이 설령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간단한 게 여러분을 구원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이 믿어져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번제를 바치는 것이 구약 예배입니다. 오늘 구약 예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어두운 지식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뿌리 내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또 몸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